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의지를 강하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의지를 강하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 즉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의 영역을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정과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의 영역과 그리고 감성의 영역 그리고 의지의 영역을 하나의 인격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은 서로 잘 화합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르게 반응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나의 지성으로는, 나의 머리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의 감정상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이 트러블을 어떻게 잘 잡아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지가 감성과 지성의 트러블을 잡아줍니다. 의지는 인격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심각한 인격상의 혼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충격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의 지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 그리고 의지의 영역이 다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윗 왕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행동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콤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은 반란군의 추격을 피하여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임시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을 하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란군을 진압한 요압 장군과 그리고 다윗 왕의 군대는 성전에 큰 기쁨을 안고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는 이 마하나임으로 승리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의 개선을 하고 있는 이 요압과 다윗 왕의 이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승리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패잔병처럼 풀이 다 푹 죽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정사는 돌보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곡을 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나자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이의 전쟁은요, 전쟁에 나간 군대가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할 때는 온 나라 전체가 거국적으로 축하의 행사를 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과 그리고 정부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반란군을 진압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군대는 환대는커녕 오히려 큰 죄를 지은 막 대역 죄인처럼 울상을 짓고 거의 막 송장처럼 해서 개선을 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때의 그 상황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진압군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개선을 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군대를 말합니다. 자,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슬그머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패잔병처럼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냥 흩어져서 성문으로 조용히 살그머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한
다윗 왕의 군대를 총쥐를 하였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한 그 병사들이 승리한 군사로서의 환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막 패잔병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그 병사들을 선두해서 진두지휘한 사령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드디어 용단을 내려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자금의 그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따끔한 직언을 합니다. 그 직언이 뭐냐? 만일에 다윗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이 군사들을 계속해서 홀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반란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진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성문에 나가서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군대를 예의를 갖추어서 큰 기쁨과 환영으로 맞이해 주라고 하는 직언이었습니다. 자, 요압의 이 따끔한 직언을 받은 다윗 왕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잖아도 다윗 왕은 반란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큰 반란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지금 공과 사를 구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적으로는 죽은 압살롬의 아버지이지만은 그러나 공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요 그리고 반란군의 수교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의 그 고통을 이기고 아들의 그 죽음의 그 고통을 이기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그 군대를 당연히 성문 앞으로 나가서 환영을 하고 맞이를 해줘야만 그것이 군주로서의 정중한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에게 상을 크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사로운 감정에만 깊이 빠져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한 채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만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죽은 아들이 반란군의 수교였다고 한다면 다윗 왕이 받았을 그 충격과 그 고통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 말씀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곡을 하였다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무슨 곡을 하였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이 5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평생에 흘렸을 눈물의 절반 이상을 그때 쏟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슬픔이 너무 크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을 하면서 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극한 슬픔에 처해 있는 다윗 왕에게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지금 다윗 왕에게는 자기의 왕권보다도 부성애가 먼저 심장에 부딪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의 그 심정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그런 처사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무례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한 다윗 왕의 군사들은요 다윗 왕과 그 백성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의 병사들은 그들의 목숨값으로 다윗 왕의 왕권을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왕은 마땅히 반란군을 진압하고 개선을 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성문에 나가서 큰 기쁨과 환영으로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해 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을 위한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공과 사를 전혀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공적인 일을 전혀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함께 섞여서 우리 인생에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대부분은 사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일을 먼저 앞서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함께 충돌이 되면 머리, 즉 지성의 영역보다는 심장으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우선적으로 반응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인격적 구조입니다. 사적인 일은 감정으로 부딪혀 오는 일이고, 그리고 공적인 일은 머리로 부딪혀 오는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은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 즉 이성으로 부딪혀 오는 일보다는 감정으로 부딪혀 오는 그 일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의 영역이 또 인격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감정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함께 충돌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의 영역과 그 지성의 영역의 트러블을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지라고 하는 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영역과 그리고 지성의 영역이 함께 부딪혀 와요. 이때 감정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을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감성과 우리 지성이, 즉 머리와 우리의 심장이 함께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죄는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에 함께 부딪혀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성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영역이 무너질 때, 감정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衝動이 오고, 그리고 머리로는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고 머리가 돌아가지만, 이 머리와 우리의 감정으로 부딪혀오는 이 트러블을 우리 안에서 잡아주는 의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지의 영역이 발동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의지가 무너지면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서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외제 차종이 벤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외제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가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멋진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젊은이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멋진 포르쉐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길가에 주차해 놓은 그 포르쉐가 탐이 납니다. 이 포르쉐를 몰고 신나게 폼을 잡고 달려보는 상상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그 젊은이에게 순간적으로 부딪혀 오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온다고 해서 길가에 주차해 놓은 남의 포르쉐를 그 젊은이가 그냥 들어가서 몰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범죄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의지의 영역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씩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나쳐 버립니다. 의지로서 범죄의 충동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죄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의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면
감정의 이 영역과 지성의 이 영역이 서로 트러블을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혼돈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가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의지의 영역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해마다 여름철 방학기가 되면 교회별로 혹은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하곤 합니다. 주로 부흥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젊은이들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의 특징은 뜨거움에 있습니다. 가장 짧은 최단시간에 영적인 충전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충전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충전기가 아니라 순간 충동기, 급 충전기에 속하는 것이 부흥이나 기도원 집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흥이나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들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하고 다시 식어지고 맙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는 주로 감정의 영역에 부딪혀 오는 은혜의 경험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조금만 달라도 금방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아주 쉽게 부딪혀 오고 아주 짧은 시간에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이 다시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때 그 의지의 영역이 발동이 우리 안에서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의 그 감정과 그 결단 그리고 그 다짐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 나가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면 그냥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다 쉽게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느냐?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뭐 하루도 못 가서 어떤 사람은 교회당 나가면서 그냥 바로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들은 상당 부분 감정으로 많이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목말랐던 여러분의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딪혀오는 그 감정들이 쉽게 받아들여서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감정의 영역에 가면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버리고 또 여러분의 감정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은혜가 다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은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아픔이 그의 감정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아들의 죽음만을 슬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아들은 반란군의 수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윗 왕은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절제하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그 군사들을 기쁨과 환영으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성문에 나가서 맞이를 해줘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다윗 왕의 그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추스려 나갈 수가 있느냐? 다윗 왕의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지의 영역이 발동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지금 다윗 왕의 처지는 의지의 영역이 발동할 수가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요. 그는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충격에 빠져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성 그리고 의지마저도 완전히 바닥이 나서 지금 멘붕 상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냥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너무 커서 감정만 들끓고 의지의 영역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다윗 왕의 그 의지를 무엇으로 살릴 수가 있느냐? 요압 장군의 직언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군사들마저도 거들떠 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의 의지를 일깨우는 따끔한 일침 직언을 합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그 따끔한 직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요, 충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에 집착을 하는 인물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그가 누가 됐든 막 살해를 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마저도 살해한 사람이에요. 물론 압살롬은 반란군에 수교했습니다. 죽어봤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에게 왕명을 내려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고 하는 왕명을 내렸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만일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충신이었다고 한다면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서도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에게는 정치적인 계산이 서 있어요.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악재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란군에 숙인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친히 죽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부들,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요압의 그런 검은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요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상당히 위험스럽고 그리고 부담이 가는 존재입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군대 장관으로서 전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나중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요압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요압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 위태롭다. 너의 왕권도 위태롭다. 자기가 왕으로서 늘 부담감을 느끼고 위험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너무 커버려서 요압이 죽이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반드시 요압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왕의 유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요압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 왕의 총성된 부하 장군이 아니에요. 그는 다윗 왕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압을 통해서도 다윗 왕의 잠자고 있는 그 의지를 다시 일깨우십니다. 다윗 왕은 요압의 직언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아차, 내가 이러다가는 이 요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반란보다도 더 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위기의식이 번쩍 드니까 나자빠져 있었던 그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일깨우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일깨우시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의 길로 내몬 다음에 전혀 죄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가 없이 1년 동안 그냥 일상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 왕의 의지를 일깨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석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의 무거웠던 무서운 죄의 자리에서 비로소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원리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막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줍니다. 회개란 마음과 행동이 함께 변화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강도로 살았고 도둑놈으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에 했던 그 도둑질, 강도질 딱 끊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감정만 은혜 받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 구문을 통해서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심장으로 부딪혀오는 이 감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 안에서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고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더 키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극을 통해서 의지를 더 강하게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자극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교회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막 10년, 20년 직분도 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지의 영역에 자극을 주어서 죄를 회개하고 또 강팍한 마음을 무너지게 하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려고 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극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극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는 자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다 어떤 큰 사건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냐면 충격 때문에 그래요. 강한 충격이 나에게 오면 그 충격으로 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영역, 인생의 영역, 그리고 인격의 영역, 그리고 인생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가장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충격이 뭐냐, 자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돼요. 의지 없으면 안 돼요. 의지 없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원고에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박준석 집사님 그 모교회에 있는 그 김제신금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 뭐 대부분이 다 노인네들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제가 권사를 세웠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예배만 나오면 그냥 그 시작하자마자 습관적으로 조는 최암흑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 이전에부터 아주 뭐 조는 집사님으로 유명한데 일을 많이 하셔요. 일을 많이 하시고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농토들을 이렇게 가꾸니까 피곤하니까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고개 탁 쳐박고 조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좀 세워보려고 많이 했는데 좀 조시더라고. 그래도 그냥 좀 내비뒀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재미있게 했어요. 설교를. 그래도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노인들이 안졸견이라고 좀 쉽게 풀어서 막 부흥집회처럼 하니까 어느 날 졸지 않고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석 달, 넉 달, 5달이 가요. 안 졸고. 그리고 참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감사해서 그 집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집사님 조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지금 몇 달 동안 안 조시고 예배 참 잘 드리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치마를 헐르덩 벗기면서 저한테 허벅지를 보여줘요. 그 허벅지에 막 상처가 한 30, 40가 이게 나면 뭐냐는 게 이쑤시개로 막 찌른 거. 이쑤시개를 갖고 다니는데 졸으면 목사님 저 좋은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 내가 안 들으면 안 되지 하고는 막 그 졸릴 때마다 그 이쑤시개로 막 허벅지를 찌르가면서 설교를 들었대요. 하고 막 양쪽 허벅지가 한 3, 40군데가 막 다 막 뻘겋게 막 벌겨 있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제가 고마워서 그분 권사 세웠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축복되게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인격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이 항상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의지의 영역, 인생의 영역, 그리고 신앙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영역이 더욱 크게 강하게 멘탈이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소서 내 맘 정하였으니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위로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오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오른손 함께 들고 높이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맘 정하였으니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로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오 나의 영혼이 오 나의 영혼 갈기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두 손 높이 들고 오 나의 영혼이 갈급하옵나이다. 오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나의 영혼이 갈급하옵나이다. 오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